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보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as made a minister, 즉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minister,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든 것이 전혀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졌다. I was made a servant or minist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능력과 그의 혹은 은사, 그의 인격 이런 것들이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까? 혹은 그가 교회에서 무슨 교단에 의해서 무슨 신학교에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그런 것이 그를 만들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나는 도저히 복음의 일꾼으로 임명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임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찾아온 목적이 있는데 그 내가 나를 본 일과 지금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이미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성경에만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후에도 4번이나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 번 주님께서 앞으로 장차 내가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내가 내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 보면 I appoint you as a minister. 나는 너를 minister, 나의 일꾼과 또 witness, 증인으로 appoint, 내가 너를 임명하려고 지금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강론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유대인들한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인생의 계획을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자기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그들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놀랍게 180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have appeared to you. 내가 너한테 나타났다. To appoint you as a servant and witness. 내가 너를 나의 종과 혹은 나의 일꾼과 나의 증인으로 너를 임명하려고 내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I was made a minister. 나는
내 자신이 나를 갖다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말을 타고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들어갔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혹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행위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가 그 유명한 사도로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말합니다. 아그리빠와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행위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다 던져버리고 또 죽일 때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행위로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구원받고 더군다나 주님의 종으로 쓰일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100% 은혜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임명된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 하였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형벌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기를 받고 내가 다메섹으로 왔다. 그렇죠. 다메섹이 간 목적도 외국 성인데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그의 고백처럼 I was made as a minister.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행위가 좋아서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행위가 너무 훌륭해서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교육이 너무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은사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6절에 분명하게 자기가 선택되고 부름받은 것은 전혀 자기 행위 때문이 아니고 전혀 자기 공로 때문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because of the grace that was given me from God.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to be a minist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양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가 뭐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옥에다 던져버렸던
너무나 많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의 괴수가 감히 하나님에서 선택받고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곧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혀 사도 바울이 자기 공로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 귀한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랬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강제로 형벌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I was made a minister. 나는 주님 섬기는 자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죄짓던 나를 불러내셔서 천사도 근무하는 주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since through God's mercy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we have this ministry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we have this ministry 우리가 이 ministry 이러한 봉사 이런 섬김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참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게 된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죠. Since through God's mercy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we have this ministry 우리가 이 섬김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미니스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긍휼하심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귀한 직분을, 그러한 고귀한 섬김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고귀하고 귀한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된 이 은혜는 100%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기 같은 죄인의 귀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사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항상 놀라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가보면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들이잖아요. 그 서신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 같은 사람한테 직분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선교를 감당해 주신 이 직분을 맡기신 데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선택하시사 적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해 하신 것에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시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직분.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어. 내가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던 이런 나쁜 사람, 이런 죄인 중에 계셨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벌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럽니다.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은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얼마나 저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까? Who appoint me to his service.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를 임명해 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Even though I was once a persecutor. 나는 과거에 핍박자, 포행자,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as shown mercy.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grace of our Lord, grace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은혜가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내 위에 abundantly 풍성하게 poured out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직분을 줘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그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 위에 그 은혜를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가능하게 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섬기는 이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임명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맥카터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자기가 18살 때 19살 막 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답니다. 자기가 대학교 첫 학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는 비록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자기는 그 길로 나가기를 원치 않아가지고 좀 방황하고 믿음에서 자기는 좀 떠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물론 아버님은 자기에게 목회를 하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그게 하기 싫어서 딴 일을 하고 자기가 딴 걸 가려고 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대학교에 갔다 오다가 알라바마주에서 75마일로 달리는 차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길에서 길바닥에 125야드를 미끄러져가지고 등으로 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등이 완전히 다 벗겨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That was my Damascus road. 그게만 나의 다메섹 길이었다. 다메섹 도상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병원에서 선교를 동안 치료받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You are not in charge of your life. 네 인생에 네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 You are not in control of your life. 네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다. 자기가 그럽니다. 내가 75마일로 달리는 차에서 나와가지고 125야드나 미끄러지면서 등이 다 긁히면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래서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 자기를 갖다가 마음 가운데 자기를 때리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튕겨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옮겨서 길가에 자기가 들어와 있을 때 엄청난 통증이 있었지만 정신은 말짱했답니다. 그때 자기가 그 길가에 들어 넣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Okay, Lord, whatever you want me to be, I sign up here and now. 주님, 됐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나한테 시키든지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고백했답니다. 그러면서 I can't fight this. 나는 이 싸움을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가 말합니다. On that very day I was made a minister. 그날 바로 나는 minister. 나는 목사가 되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My whole life changed. 나의 모든 인생은 바뀌었고 My whole perspective changed. 나의 모든 관점도 다 바뀌었고 3개월 후에 자기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될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So I understood that with Paul. 나는 바울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Mine was certainly not a supernatural experience. 나는 바울처럼 그러한 supernatural experience,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mine was natural experience. 나는 그냥 자연적인 경험이었지만 divine providence.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I was made a minister.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사도 바울처럼 놀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자비가 나한테 풍성하여서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항상 놀라고 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사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그게 항상 놀랍다는 겁니다. 나는 놀랍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정성껏 온 힘을 다해 도와줬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였다고 합니다. 자색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옷감을 파는 장사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향하겠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드로아까지 갔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 마게도냐가 바로 여기 빌립보가 있는 곳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야만 유럽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유럽으로 보내는구나 그러고 찾아간 곳이 빌립보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 해서 강가에 가서 만난 여인,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유럽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 최초의 말하자면 회심자가 바로 이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루디아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루디아가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말하죠. 사도 바울한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마도 상당히 비즈니스로 자주 옷감 장사로 성공한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했고 자기 집이 크고 넉넉해서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있었고 그 집이 최초의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보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루디아가 뭐 예수를 믿으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루디아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와 그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보내고 그를 몰아가지고 막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으로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를 반대 방향 유럽 쪽으로 향하게 했고 최초의 유럽 땅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루디아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겠습니다. 부유했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곳에서 루디아는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은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쟁쟁한 사도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막 그냥 어마어마한 용사들이죠. 대단한 1세기에 용장들, 그런 엄청난 사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는, 이런 모든 참으로 놀라운 특권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조금 있다가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는데 그래서 뭐 밤에 와가지고 두드려 맞고 멍들고 상처나고 찢어진 데를 밤에 루디아 집으로 왔으니까 치료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주님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주장사로 돈을 벌어서 물론 살았겠지만 아마도 혼자 사는 여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살다가 죽으면 돈이야 좀 있겠지만 그 인생이 무슨 큰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유명한 실라를 도와주고 디모데를 도와주고 누가를 만나고 여러분 이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최초의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을 감당했으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뭐 로마 가는 곳마다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보내줍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됩니다. 이런 위대한 일에 동참해서 그 인생은 그의 삶은 너무너무 고귀하게 주님에 의해서 사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루디아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 참 호감을 가지고 물론 기도하는 것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두아디아라는 성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그런 성인데요. 거기는 이 물감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그런 원료들이 생산되었고요. 그 지역의 물만이 그렇게 자줏빛, 아주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자줏빛 물감을 옷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생산되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도 좋고 재료도 좋기 때문에 그 두아디라 지역에 자주 오셔야만, 자주 물감이어야만 이제 인정받는 것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그 당시에 자줏빛 옷을 만드는 그런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두아디아라는 곳은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을 태양신으로 해서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아폴로 신을 섬기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사도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쟁쟁한 사람들. 와,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누가 같은 사람 만났어요? 누가 복음을 쓴 누가? 디모데, 실라, 쟁쟁한 사람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선교 동참해서 수많은 교회를 유럽에 세우는데 그의 루디아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유럽에서 강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와 그 가족들이,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데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는 매일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생각에 내가 두아디라에서 건너와가지고 낯선 땅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 빌립보 유료바 장사하는데 여기서 경쟁에 이기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바쁜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여인이 되었고 그 여인의 집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럽 땅에 나는 빌립보의 물이 최초로 한 사람을 아무것도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는 것을 나는 확실히